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가, 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그리 반가운 소식보다는, 즐거운 소식보다는 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저도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많이 나고 또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에 속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였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어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속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문제 많은 교회, 계속해서 이단의 공격과 또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본받을 만한 많은 면들이 많죠.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났던 성도들이 모였던 초대교회들 안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도 칭찬받는 교회보다 책망받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렇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일 때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지탄과 또 모욕을 받고 있을 때 가장 심하게 기성교회들을 비난하는 집단들이 있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심하게 이 기존 전통교회들을 비판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단들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교회들은 엉망진창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단들의 공통된 주장은 무엇입니까? 기성교회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기존 전통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기존 전통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교회로 오라라고 주장하죠. 내 주변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 아닐지라도 그들 안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교회 때문에 왜 감사합니까? 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기성교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교회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성도들이 흠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해도 연약해도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은 어떻게 주장해요?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이고 우리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의 열정, 열심, 그들의 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열심히 모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단은 거짓 교회죠. 이 땅에 이렇게 문제 많고 흠이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더라도 늘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드는 그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모든 일에 풍족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예요. 내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장소예요. 교회 안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모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야 돼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선해서 거룩해서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하도다? 미쁘시도다. 아멘. 신실하시도다. 미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지금까지 흠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욕망 가운데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신실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언급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아요. 절대 소망을 잃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끝까지 감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주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그들을 견고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근에 계속 춥잖아요. 엄동설안에 꽁꽁 얼어버린 땅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땅들을 볼 때마다 교회들과 오버랩이 됩니다. 얼어버린 겨울에 땅과 같이 생명이 없어 보이는 저 땅에도 언젠가는 봄이 찾아오면 그 얼어버린 땅에서 수많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교회가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교회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십니다. 다시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시며 기도하시며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흠 많은 것을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고 내가 키운 자식이기에 우리는 우리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흠이 많고 연약하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의 다른 모임보다 더 타락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교회들을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 볼 때 다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